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예,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1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기초에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해에는 더욱더 오늘 여기 사도가 말씀한 대로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 받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것인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약속의 기업은 뭐냐?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삶, 또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이삭을 받는 것, 선물로 받는 생명의 삶,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을 받은 사람, 어떻게 받았는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여기 예로 들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물론 구약시대 모형으로 받은 것이지만 이삭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곧 이삭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기업으로 받는 삶. 이게 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줬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하늘의 새와 육축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 모든 걸 다스려라. 번성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너는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왕들이 네게서 나며 다스리는 모든 그 자들이 너 허리에서 나리라.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계의 천사들, 모든 영물들, 그 다음에 이 모든 보이는 세계의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위치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권세를, 이 기업을,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기업이에요. 조그만 뭘 여기서 이 썩을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뭐 조그만 무슨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로 약속한 이 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으면 영혼이 잘 되는 주님 예수가 우리 속에 왕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장갑 속에 손이 들어오듯이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사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내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모든 책임자시잖아요. 목자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맹세까지 해 주셨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업으로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야, 우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아브라함이 발자취가 아니겠느냐. 이 아브라함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성, 죄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큰 실수를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 이런 아주 실패, 많은 참 그런 어려움들, 시험들,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 이런 믿음을 통해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본으로 세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성한 믿음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약속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우상의 도시에서부터 아버지 되라는 우상 정각지기였어요. 우상 섬기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데서 자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먼저 쫓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은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을 만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거짓말 하시지 않는, 뜻이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이제 이 말씀이 오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자손을 내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을 때, 이 자손이 있어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환경 판단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예요. 야, 이건 내 힘으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포기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지나칠 때 그 엘레셀이라는 아이를 손을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야, 너 내 아들 하자. 양자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입니다. 아니다. 너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 수단, 네 방법으로 취한 그것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밖으로 데려나가서 밤중에 무섭게
이 총총이 박혀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못 별들과 같으리라.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되고, 그리고 환경을 의지해서 엘리에셀을 취했던 이 아브라함 속에 성령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들음에서 나며 성령으로 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별들을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렵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배운 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가서 호소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그 불뱀과 똑같은 노수로 만든 뱀, 구리뱀,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고 그걸 바라봐라, 쳐다봐라.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뭐가 여기에 뭐 독이 많이 퍼졌든지 적게 퍼졌든지 상관없어요. 적게 퍼진 사람도 방금 물린 사람도 쳐다보면 나고, 독이 막 퍼져서 몇 시간 되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쳐다본 즉 낫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낫고 가까이 있어도 낫고, 하여튼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처음 배우게 하는 거는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라보는 훈련.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왜 바라봅니까? 야, 내게서는 이게 고칠 힘이 없구나. 이 연약함을 느낄 때 죄인이로구나 하고 느낄 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점점 주님만을 점점 바라보는 그 분야와 바라보는 양과 바라보는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믿어지게 할 때, 이 속에 또 문제가 풀려요.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던 슬픔, 아주 이 낙담했던 이 영혼 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요. 소망이 생겨요. 점점 여러분, 믿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항상 자라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계속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장하는, 계속 또 바라보고 같은 십자가인데 왜 저 인간은 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냐? 단어만 그걸 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내가 심령, 영혼으로 그 주님을 접촉할 때 그 십자가의 진리는 계속 내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노뱀을 계속 바라보세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볼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점점 성장하게 돼요. 어린 점 엉느는 상태에서 점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거 쉽죠? 믿는 거예요. 유명한 그 미국의 어떤 그 문학 작가가 쓴 글 중에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어느 그 마을에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느 날 이 마을 출신 중에서 아주 그 저 큰 바위에 어떤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참 인자하고 아주 그 참 그런 그 귀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인데 저 똑같은 얼굴 모습이 나타나면 이 마을에 큰 부흥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어떤 소년이 그 글을 읽고 그 전설을 알고서는 이제 그 기다리는 거예요. 큰 바의 얼굴이 좀 나타났으면. 그 어느 날은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고향 방문을 해요. 이야, 저분이 아마 유명한 저 정치가 대통령이 아마 저 큰 바의 얼굴이겠다. 가서 막 환영하고 기차를 타고 내리는데 그 소년이 봤는데 실망했어요. 아니에요. 또 얼마쯤 있다가 유명한 어떤 그런 학자가 대학자가 성공한 학자가 교황마을을 방문한다고. 야, 저분은 참 학식이 많고 성공한 분, 우리 마을을 참 흥왕시킬 그런 분, 큰 바위 그런 얼굴이겠다. 가서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또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사업가, 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장성해서 장년이 됐는데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아요. 참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참 그 속에 그런 얼굴이 좀 나타나길.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마지막으로 참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서 오랜 세월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방문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기대가 또 맞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해가 석양으로 쫙 지고 있는데 그 석양에 비친 이제 장년이 됐죠. 이 노년이 된 얼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과 겹치면서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환호성을 올렸다. 이런 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를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먹고 마시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얼굴의 형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형상은 자꾸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건 염려, 근심,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고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는 요소는 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기다림, 인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만큼 참았습니까?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이제 얻기 위해서 네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오히려 쫓아내라. 굉장한 마음에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정에 그런 큰 환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 얼마나 많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인내, 이거는 참 여러분과 제가 저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연단인데,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힘, 이건 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은 이 속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힘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경험한 게 뭐냐? 그 약할 때 강함이라 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영광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뭔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뭔가 이런 문제를, 저도 어떤 문제는 하고 어떤 건 금방 해, 어떤 건 오래, 이게 해결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힘이신 예수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힘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능력으로 나를 띠띠우시고 능하게 하시며, 그 왜 그러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주님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생겨야 거기서 감사 찬송이 나오면서 환경이, 어떤 환경, 이런 환경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시험 당할 적마다 피할 길을 그 기쁨으로 그걸 능히 견디고 참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유명한 우리 중국의 그 복음 전도자 오치마니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인내가 뭐냐?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며칠 동안 숙제를 해줬어요. 인내가 뭔지 가서 배워와라. 연구해와라. 와서 이 제자들이, 인내는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는 참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인내는 그리스도다. 인내라는 것은 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이 주님의 시험을 내가 이걸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이 육은 이게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이 불평이 나오고 이건 근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거 참 육은 원치 않아.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힘이 와가지고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런 게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속에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초라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오면서 그걸 인내할 수 있게 해요.
환경이 지금 안 변했어도 이 속에 벌써 평안이 확신이 와요. 그러면 주님이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능하게 되면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점점 내 안에 그 견디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참 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하나 제 안에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 이 스며들어 있는 성품, 성질, 성격, 그런 거 하나 참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떤 사람들은 저거 참을성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저번에 한번 목사님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는데 그냥 뭐든지 확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저걸 하든지 하시지. 저 참을성이 많은 줄 알았어요. 인내하고 여기 참 저기 이 점장 여기 참고 왜 갔더니요. 거기 가면은요. 여기 가시면 그 무슨 햄버거 파는 데라든지 뭐 식당에 뭐 어디 그 관공서에 가면은요 줄을 쫙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뭘 파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한 10분, 20분도 기다려요.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가서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게 좀 있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여기 잠깐 기다려. 그러고서 가서 이렇게 보고 도대체 이 줄이 왜 안 줄어드는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분들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싹 가서 저기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어떤 사람 저기 있으면 젊은 사람 있으면은 왜 셉cep합니까? 나오세요. 그러고 이제 나오기도. 이게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이게 기다리는 그 백인들은 보면요, 얼굴이, 이게 언제 이렇게 하고 막 저거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백인들은 보니까 태평해요.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고, 이게 아무런 전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래, 거의.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국 민족, 외국인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제일 빨리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래요? 빨리빨리. 그래 보니까 외국분들 보니까 음식점 가면 자기네들도 그래요, 이제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야. 좋은 점도 있죠. 너무 빨리 하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너무 빨리 그냥 급조하다가 그냥 성수대교 무너지고, 빨리빨리 기다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 주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급해. 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온전한 이 은혜, 축복, 기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이 참 귀한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여기 한 마리 파리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 파리에다가 보면 되겠어요? 썩은 파리에다가? 씻어내야죠, 그 더러운 것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채워져 있는 거짓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욕심들, 돌짝밭의 돌들,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독소들, 이걸 먼저 십자가로 빼내시고 깨뜨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생각하지 말라. 각 사람이 시험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끌림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깨져야 될 것들, 욕심, 이 사탄이 육이 이 선악과의 생명을 통해 가져다 준 이 잘못된 거짓된 것들은 전부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저런 환경을,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 때 이게 왜 이런 게 오느냐?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이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보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다. 40일 동안 주님 시험 광야에. 하여튼 시험의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이런 그런 기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그걸 통과할 때 이 비어지면은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육신에 참 그런 우연히 오는 것들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여러분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되면 참 그 기간이 맞춰지면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삭이 선물로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믿음의 연단, 이 성격.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냥 단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환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참 깊이 그 어둠의 바다를 깊이 지나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우리 시편 이 사무엘상 이런 데 다윗의 그 삶을, 경험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성령의 어떤 깨달음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걸 벗어나게 해요. 이야, 그런 경험을,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근심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업으로 옮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면 이 다윗도 보면은요, 다윗이 쓴 시편을 참 우리들 많이 저도 좋아하는데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그 바라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는 보면 wait,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이 성급한 내 육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이 육의 세력들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깨지면서 곱게 가루를 만들고 대신에 예수의 성질, 예수의 성품으로 그 안에 대신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17장에서 99세였으니까 아마 99세 끝나 한 100세쯤 됐을 때죠. 여호와께서 마무리 사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장막문에 앉았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벽돌집이 아니고, 바벨탑은 벽돌로 지었잖아요. 벽돌, 완전히 이 땅에 뿔을 박는 그런 단단한 돌집이 아니고 장막, 텐트, 그건 뭐예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 그 말이죠. 여기서는 내 소망이 없다. 뭐 여기는 지나가는 행인이라, 나는 나그네라. 나의 영원한 본향,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바울이 거기로서 오는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령은 이제 참 처리돼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게 된 겁니다. 롯에게 너 이거 좌편으로 택하면 난 우편이고, 우편으로 간다 그러면 난 좌편이다. 자기 뜻이 없어, 자기 계획이. 완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되는 그 위치, 그게 연합되는 장막문에 앉았는데 세 사람 나타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인 줄 몰랐나 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손님 나그네 영접해서 발을 씻고 쉬고 좀 이 나무 그늘 아래 쉬다 가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로 잡아가지고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 대접하는 대접 그 음식의 내용은 전부 보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전부 십자가,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 연합된, 이게 성육신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 거기서 여러분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장막문에 앉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떠나올 때부터 너는 너희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으로, 그 기업으로 거기에 내가 드리겠다. 떠나고 또 떠나고.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참 마지막 떠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 많아서 세상 떠났을 때 울다가 시체에서 일어나 나가서 무덤을 샀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계속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외적으로 지금 무슨 고향 떠나고 어디 뭐 친척, 친척도 사귀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친구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나를 발견하는 대로 떠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넘기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자꾸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해서 떠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또 비우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점에 이르게 돼요. 점점 아구에 물을 채우듯이 레위기서의 문둥병자, 그 문둥병이 점점 퍼지고 조금 나타나고 퍼지고 점점 퍼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퍼졌을 때는 뭐예요? 정하다. 다 희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또 정죄받고 깨지고 또 깨지고 주님 십자가를 점점 성장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게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믿음이 뭐예요?
이제는 정하다. 율법의 이제 정죄가 끝나는 위치. 그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8장의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정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정죄, 문제, 여기서 나오는 염려, 여기 그 문제 덩어리, 이 모든 괴로움, 염려,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젠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 희어져. 이제는 정하다고 해라. 그게 오늘 믿음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엔 복음에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데 믿음에서 죄사함에서 중생에서 출발해서 점점 믿음의 성장해 가다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홍해를 건넌 사람 이 믿음에 이 믿음이 바로 이삭을 받는 믿음. 99세 요단강 건너야 그렇게 가나안 땅 기업이 이 속에 와진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그 이삭을 받았느니라. 우리 늘 우리 목사님 들은 말씀처럼 말씀으로만 이삭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게 너희 자손을 통해 기업이 되고 이 영광, 이거 가나안 땅을 어느 날 점점 아브라함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요. 질그릇처럼 아무런 힘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나중엔 나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게는 그동안 쌓였던 경험, 믿음들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어느 날 주님이 99세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삭을 선물로 줬을 때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약속 안식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기업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완전한 성화라고 그래요. 그 어떻게 사람이 육신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 있냐? 장로교 같은 데서는 조금씩 하다 그저 죽을 때 그렇게 된다. 죽을 때 완성된다. 이 성결교 계통에 구세군 이 요한 웨슬레, 우리 웨슬레 같은 데는 이걸 내가 오늘 점점 점진적인 성화 속에서 완전한 성화 속으로 들어간다.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게 된다. 혼의 구원이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가능하냐?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렵다. 어떻게 나 수십 년 내 권사 생활하고 장로 됐는데 어렵다. 못 받았는데 거의 교만하다. 어디 의인이라고 그러냐?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진리로 깨달아지면 내 힘으로 아니고 내가 잘나서 아니라 예수님 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모든 죄 사해졌다. 그날 믿어져요. 이게 내가 정말 참 귀한 축복인데. 중생 생각할 때, 잘못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중생해라 그러면 지금 구원판이냐, 이단이. 근데 똑같이 완전한 거룩함,
예수와 똑같은 성질,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가 되는 것이다.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예수와 연합되는 완전한 연합,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식으로 히브리서에 이게 성화될 수 있다. 에이, 중생한 사람들 어떤 중생한 입장에서는 이단시로 들려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들 수 있냐? 성경은 근데 분명히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그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걸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중생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속죄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이 실제 삶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원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 오늘 이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15절부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17절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기업을 우리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게 변치 않아요.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요. 조금 이 더웠다가 추워도 좀 변하고 날씨가 좀 맑았다가 또 깜깜해지고 비가 흐려지면은 또 이게 추남이 돼요.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추남이라고 그래서 아니 저 잘생겼는데 왜 추남이라고 그랬더니 가을 추 남자는 가을의 사람이래요. 가을 남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쓸쓸해지고 그럴 때는 부인들이요 남자들이 혼자 있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고 혼자 뭐 하려고 그러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럼 혼자 좀 뭐 찍고 짜고 뭐 하다가 또 회복돼서 나와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미안하니까 해서 저기 어디 무슨 강남 무슨 뭐 기도원에 그런 데 가요. 가서 좀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 짐이 있던 게 풀어지곤 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가 예? 그 뜻이 변치 않으세요. 계획이. 근데 뭘로 이걸 보증하셨느냐? 두 가지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두 가지,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는 뭐예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약속하는 약속은 뭐예요? 우리 드라마가 여기 보면은 아빠 약속하면은 뭐야? 이렇게 하면 아빠가 너 혼자 약속해 그래? 같이 약속하고 또 무슨 도장까지 찍잖아요. 도장하고 그다음에 또 프린트까지 해. 그 약속은 상대적이에요. 서로 이 약속을 해야 돼. 근데 여기 하나님 말하는 약속, 이 새 언약, 새로 세우신 약속은 이거는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꾸 뭐 의심하든지 안 하든지, 왜 해가 없어졌네, 구름이 가려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뭘로 이거 한 다음에 뭐 도장 찍고 하듯이 뭘로 보증해 줬어요?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맹세는 저희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구약시대는요, 맹세를 했다, 소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어기면 안 돼.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입다 같은 사람, 그 암몬 사람 쳐들어가는데 이 수많은 이 수의 수천밖에 안 돼 수만 수십만 되는 암몬 사람 저 어떻게 당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내를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내 고향집에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든지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소원했어요. 맹세. 누가 나왔습니까? 소 고치면서 무남 동료. 그 뭐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좀 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왜 딸이에요? 왜 무남 동료? 소 고치면서 아버지 승리한 걸 환영합니다. 야, 이게 승리의 그 기쁨이 참담함으로 변했어요. 야,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으니 맹세하였으니 변치 못할 것이라. 이 딸도 참 효녀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큰 승리를 영광을 가져다 주셨으니까 서원하신 것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다음에 대신에 나에게 2달만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호곡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도 그 절기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그때가 되면은 2달 동안 가서 며칠 동안 입다의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맹세하면요, 이거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전부 나타나는데.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데, 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 맹세하셨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 가져다 형상을 이 죄로 죽음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선악과의 생명을 망가뜨린 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과 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로 영원히 맹세하신 겁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변치 못할 사실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바람 불고 해도 닻을 거기다 던지면 뿌리를 박으면 배는 안 움직이잖아요. 튼튼해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을 이미 찢어 놓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실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 사탄, 죽음, 질병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걸 믿으시고 그 소망 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 뭐예요? 오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그걸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게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이 생명의 영이 신의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각자를 언제 구원해 놓으셨어요? 언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언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뤘다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변화된 나의 모습, 주님의 형상으로 새해는 점점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고 발견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의 사슬에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 붙잡혔던 저희들, 죄악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가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적지만은 우리 적은 믿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 점점 성장해서 완전한 우리 자신의 99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 주신 이 완성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들, 주님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아무리 죄가 많은, 아무리 검은, 아무리 절망적인,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승리의 찬양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정 속에 올려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